10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사도행전 2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우리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교독으로 나누어서 읽고요. 18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왜 나를 예수님 믿게 하셨을까요? 왜 나에게 복음을 주셨을까요?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우리의 인생에 꼭 한 번쯤은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믿는 목적.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행전 우리 21장에서 26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6번이나 다른 대상자들에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 대상자들은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성난 유대인들 앞에서, 때로는 민중들 앞에서, 또 어떤 경우에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이었던 총독 베스도 앞에서도 그는 변호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왕이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왕은 누굴까요? 26장 1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을 보면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투옥이 됩니다. 2년 넘게 아무런 죄 없이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의 취임을 축하하는 사절단으로 와서 오늘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 아그리빠 왕이 오늘 바울에게 변명해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그때 저 같았으면 이제 때가 왔구나. 이놈의 자식들, 나를 고발하고 고소했던 그놈들.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당신이 왕으로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재판을 질질 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을까?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6번의 변명 가운데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어디에도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한 적이 없습니다. 나쁜 말로 말하면 사람들을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울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자기 안에 살아 계시는 예수님으로 필터링을 통해 해석한 다음에 그는 말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가 해석되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은혜, 그 과거의 출애굽의 사건,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만나가 내리시게 하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해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원망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 원망할까?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예수님을 통해 내 과거를 한 번도 해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의 현재를 해석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늘 불평합니다. 조금만 병이 들어도 불평하고요, 조금만 경제가 어려워도 불평합니다. 늘 입에 불평을 달고 삽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내 과거를 해석하고 나면 원망, 불평 사라집니다. 반대로 입에서 깨달음이 옵니다. 무엇이 깨달아질까요? 바로 과거의 고통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못된 상관을 붙여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연단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힘든 남편을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그때 질병을 주셨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과거가 해석된 사람에게는요, 늘 감사만 있습니다. 찬양만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로 돌아와 보면 바울은 수많은 원망과 불평의 조건을 얼마든지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 없는 그를 2년 동안 감옥에 가두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간증을 하잖아요.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하면서 주님께서 왜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지, 나를 부르셨는지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을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첫째로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종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오늘 16절에 보시면요,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할렐루야. 그렇죠?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을 부르시고 그를 택하여 종과 증인을 삼으려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뭘까요? 수종 드는 사람, 일꾼을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에 수종 드는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수종자로,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또 바울에게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종, 그리고 또 한 가지 뭘까요?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죠? 따라 볼까요?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증인이 뭘까요? 내가 본 것을, 내가 들은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바로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체험한 것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을 만난 체험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구원받으셨나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셈을, 내가 예수님 만난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행복, 하늘의 기쁨, 받은 복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체험한 것을 증거하는 바울과 같은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3년 가까이 됐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여러분 힘들었습니까? 이제는 나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도전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인지 저울질해 보셔야 합니다. 왜 주저합니까? 왜 미루십니까? 기회가 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우리는 매번 하는 말이 있어요. 주님, 내일요. 다음번에 할게요, 주님. 내가 지금요, 상황이 이래서 하지 못해요, 주님. 이렇게 말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금이 얼마나 무디어지는지 몰라요. 솔직히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권면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면의 말씀이 찾아올 때 즉각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미루어요. 뒤로 연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내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금이 무디어져요. 이것이 바로 모태신앙의 특징이죠. 오래 믿은 사람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위험합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다음에는 다 아는 말씀인데 뭐 옛날에 들어봤던 말씀이라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하나님의 권면과 초청이 이제는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헌신을 요구해도 다음으로 미뤄요. 성경 공부하라고 그래도 다음 기회로 미룹니다.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셔도 내일로 미룹니다. 하루하루를 미룰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무디어집니다. 영혼의 관역을 비껴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느 날 강요회의를 열었습니다. 의제는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자꾸 늘어난다 오바. 좋은 의견 없는 오바. 다들 모여라 오바. 이거예요. 한참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석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이야기해봐. 그랬어요.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찾아가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 마음에 집어넣어 줍시다. 그러면 그들이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야 이놈아, 그건 우리도 믿는 건데 그게 통하겠어? 사탄도 하나님 계신다를 믿거든요. 잠시 조용해졌어요. 누가 또 손을 한 사람 들었습니다. 손을 들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지옥이 없다는 것을 믿게 합시다. 그랬어요. 그때 사탄이 야 이놈아, 우리가 지금 그 길 안 가려고 이 짓을 하는데 그게 통하겠어? 이렇게 정말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대안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강요는 아닌데 아버지를 따라왔는지 엄마를 따라왔는지 저 구석에 있는 아이 하나가 꼬마가 손을 착 들었어요. 이야기해 볼래?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걸 믿게 합시다. 지옥이 있다는 것도 다 믿게 합시다. 그걸 다 믿게 한 다음 그 사람들의 귀에 가서 속삭이면 됩니다. 어떻게? 그랬어요. 내일 하지 뭐 급할 필요가 있나? 그때 이 사탄의 눈이 반짝이면서 점점 커지면서 손뼉을 쳤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여러분, 이 회의가 언제 열리신지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열렸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방법이 유효합니다. 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할 때가 되었는지 알면서도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성령의 감동이 주시는데도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미루기 때문에. 즉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순종하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의 정인된 우리 동부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을 전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주님의 일꾼들,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두 번째 따라볼까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오늘 그 17절 18절 말씀해 보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위로받기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바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삼중고의 인생을 산 헬렌 켈러의 여사에게 어느 날 누군가 질문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헬렌 켈러는 이렇게 답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눈으로 볼 수 없기에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눈을 가지고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미래를 보지 못하는 인생,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 그럴까요? 영적 소경이다, 영적 맹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신이 맹인인 줄 아는 사람은 더는 맹인이 아닙니다. 문제는 맹인인데도 불구하고 맹인인 줄 모르고 사는 인생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이 보이세요? 예수님이 보이세요? 천국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인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처음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도 만나셔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영의 눈. 골로새 1장 3절을 보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래서 사탄의 권세는 흑암의 권세입니다. 사망이요, 멸망이요, 죽음이요, 저주요, 재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는 빛의 권세입니다.
영생의 권세입니다. 생명이요, 구원이요, 소망이요, 축복이요, 은총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이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생명 축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전하여 흑암의 권세 아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빛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명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그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처럼 어둠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명을 다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목적, 우리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사람들에게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 복음은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성도라고 합니다. 교인이 아닌 성도라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를 다 속죄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죄 용서함을 받으셨나요? 그러면 성도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 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바뀌는 게 있어요. 신분이 바뀝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신분이 바뀌게 되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된다. 여러분, 기업이란 뭘까요? 물려받은 유산, 유업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기업은요, 영원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기업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이러한 기업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맡기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신 목적은 결론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수종도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흑암 권세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또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항해를 바울처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의 가족, 내 자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런 멋진 간증이 있는 새생명 축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왜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불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 사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땅에 왜 존재하십니까? 왜 여러분은 살아가십니까? 왜 이 땅에서 음식을 먹고 여러분은 존재하십니까? 우리가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영혼을 사랑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삶입니다.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영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그 이유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우리의 삶의 현실임을 오늘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로서 사명 다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한 일에 헌신하다가 주님 나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는 그 땅을 밟으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갚을 길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주여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시는 아버지의 음성에 아멘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이 정체성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주님의 그 부르심에 외면하지 않고, 눈 감지 않고, 등 돌리지 않고,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시니 그 땅을 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